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우리 하늘의 만나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급을 받아서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 몸이 건강한 몸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갔듯이 오늘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를 먹을 때에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충만하게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좋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제 성막론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5대 제사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5가지 제사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뭐였죠? 먼저 이제는 아셔야죠.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이제 속건제. 따라합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제 레위기서는 여러분 일단 이 5가지 제사를 공부를 하면은 절반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이게 왜 읽기가 쉽지가 않냐면 지금 우리에게 제사 제도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제사의 제도가 있다면 이게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올 텐데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규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규례를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레위기에 대한 말씀이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레위기가 속죄에 대한 어톤먼트, 여러분 이게 속죄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톤먼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바로 이 레위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 때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5대 제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래서 이 번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다 배웠어요. 번제 뭐였죠? 올라. 소제는 미나, 민하. 화목제는 쉘라밈. 속죄제는 하타트. 네, 오늘 이제 속건제입니다. 오늘 속건제, 오늘 속건제 따라서 아샴. 네, 이제 아샴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냥 한번 따라하는 것으로 속합니다. 아샴. 네, 그래서 아샴의 뜻은 compensate입니다. 그러니까 보상하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둘 다 이제 특히 이제 죄를 속함에 있어서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특히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의식이긴 한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 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보상. 그냥 잘못했어요. forgive me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그 보상 액수가 얼마일까요? 보상 액수가 본 물건의 20%입니다. 5분의 1이에요. 즉, 내가 만약에 10,000원어치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면 얼마를 드려야 된다? 12,000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속건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어떤 제사였다? 따라합시다. 자원제. 이 자원제라는 말은 뭐냐면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지만 드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는 따라합시다. 의무제. 이거는 반드시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드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죄로부터 시작해요. 모든 기독교의 교리의 출발은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원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왜 죄로부터 시작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의 모든 아름다움들,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의 아름다움, 심지어 우리 인간들도 여러분 뭐로 말미암아 망가졌냐면 바로 이 죄라는 놈이 인간 세상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제사가 필요하냐?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 나아갔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5대 제사의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씻음을 받고 정결한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가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뭡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그 사랑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찬양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특별히 이제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특별히 레위기 7장 7절 말씀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이제 규례가 같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비슷한 제사인데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속죄제의 차이는 뭐냐면, 속죄제는 일단 그 하나님께 대한 죄의 목록이 커요.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근데 속건제는 특히 이웃을 향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하나님께만 잘한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속건제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웃에게도 해를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십자가. 여러분, 이 수직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예요. 그러나 이 수평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물론 비율은 7대3 정도 되는데, 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지가 않아요. 짝대기 기둥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도 바르지만 사람과 사람에도 어떤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틀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수평 관계를 이룰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해코지를 가하지 아니하고 사기치지 아니하고 죄를 가하지 않고 여러 가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런 규례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인간 세상이 문제가 뭐냐면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안 하면 되는데,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하는 인간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게 인간의 문제여서, 이게 이제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속건제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속건제를 언제 드리느냐 하면 케이스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속건제가 물론 크게는 이제 이웃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람에 대한 관련된 것인데, 다음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그 다음. 네, 레위기 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그래서 언제 속건제를 드리느냐, 속건제를 이제 언제 드리느냐에 대한 문제 첫 번째, 바로 성물에 대한 것입니다. 성물. 여러분, 이제 성물이 뭐예요? 신성한 물건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신성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신성하다, 구별되다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이거 홀리, 구별되다, 이게 세퍼레이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물이죠. 근데 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할까요? 왜 성물이라고 하냐면 이곳에서는 주님 앞에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판넬이 이런 샤시가 자체가 귀하고 이 자체가 뭔가 다른 건물보다 엄청나게 비싸서가 아니라 이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하죠? 우리가 이 공간에서 사실은 식사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식사와 우리의 모든 펠로우십, 우리의 모든 교제와 우리의 모든 어떤 바이블 스터디 같은 거라든가 우리의 모든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물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 간증을 한번 드렸는데 꿈속에 귀신이 나타났었대요. 꿈속에. 여러분도 귀신 꿈 꾸신 적 있습니까? 꿈속에 귀신이 나오는데 한 마리가 나온 게 아니라 떼거지가 나왔답니다. 떼거지가 나왔는데 이 귀신이 아무리 막 물리치려고 해도 안 도망간대래요. 힘에 막 물리치고 해도 안 도망가는데 그때 마침 그분이 이제 교회 관계자였었나 봐요. 근데 이 종 있죠? 종. 이걸로 딱 쳤는데, 아니, 그분이 이제 아마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딱 쳤는데 그 수두룩하게 많던 그 귀신, 그 버글버글했던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이 종소리를 딱 듣는 순간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갔대요. 이게 이제 이거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이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이런 종소리, 피아노 소리, 기타 소리, 모든 악기들, 이런 모든 성물 도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는 은혜의 도구고,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서는 그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은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속건제에서 하나님의 이 성물을 범했을 때 이것 속건제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물건에 대해서 함부로 만지고 혹여나 막 교회 물건을 자기 것처럼 막 써버리는 이런 것들은 구약시대로 말한다면 뭐 해야 돼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게 참 개념이 굉장히 좀 많이 상실이 됐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카페에다가 교회를 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카페에다가 교회를 차리고 도서관에다가 교회를 차리고 이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현대주의를 이머징 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카페도 하면서 도서관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주일엔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효율적인 공간 생각하면 참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여러분 월화수목 금 이 정도는 평일 낮에 보면 교회가 많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아깝잖아요. 사실 이거 계산적으로 쓰자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들을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개척하라는 분들이 카페에서 하기도 하고 또 도서관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쓰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 속건제물에 대해서 이 성물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님께서 지극히 구별해놔요. 구별. 여러분 성물은 무조건 구별이에요. 구별. 그래서 하여튼 저는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 개척해서 오늘날까지 올 때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체의 다른 행위들을 허용을 하질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있긴 했는데 거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은 좀 열리지 않았고 저는 어쨌든 이 말씀을 근거로 봐서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구별되이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 보면요. 레위기 5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 중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인. 아멘.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부지 중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속건제의 특징은 부지 중에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지 모르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죄를 지은지 모르면 사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레위기 5장에 나와 있는 속건제는요 엄청나게 강조된 단어가 부지 중에예요.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따라합시다.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허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았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그때 이거 죄 졌던 것 같다 라고 시일이 지났을 때 깨달으면 여러분 구약시대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속건제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누구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갔더라도 그것이 뭐 6개월 전 사건이든 3개월 전 사건이든 뭐 어저께 사건이든 그것이 부지 중에 했다가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부지 중에 했던 것이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으면 그것을 바로 주님 앞에 넘기지 말고 허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건제 제사를 드려서 주님 앞에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배상을 하라. 특히 여러분 두 번째 파트에 보면요. 성물에 대해서이고 성물에 어떤 파트가 있냐면 드려야 되는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을 안 드렸을 때 이때도 여러분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하는 헌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반드시 불편한 파트 또 나옵니까? 그냥 구약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구약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성물 드려야 되는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가 뭘까요? 하나는 11조. 두 번째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따라합시다. 첫열매. 따라합시다. 첫열매. 첫열매. 여러분 첫열매. 단어 혹시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전에 필리핀에 있는 어떤 이제 선생님과 이제 영어 수업을 하면서 이제 영어 선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니네 교회는 첫열매 헌금 드리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네는 우리는 11조만 드려도 사람들의 얼굴이 지금 이게 울가불가할 판인데 첫열매까지 드리냐고 내가 들었더니 아니 니네는 안 드리냐고 도리어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펜테코스탈 순복음 오순절 계통이기 때문에 신앙이 뜨겁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앙은 확실히 이 뜨거운 교회가 역사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돈 아까운 건 너도나도 똑같아요. 다 돈 아까운 건 똑같은데 왜 그네들은 우리는 막 11조 내는 것도 벌벌 떠는데 여러분 첫열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삼성전자에 갔을 때 삼성전자 처음 입사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처음 입사한 첫 월급을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입사했을 때 첫 샐러리 전체를 11조 드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11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통째로 다 드렸다. 이거는 여러분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거기는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수백 명 교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하냐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을 때 더 많은 블레싱을 받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뜨거운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소중히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구약에는 이 두 가지를 다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와 첫 소산을 드리게 돼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제가 제대하고 나서 처음으로 과외를 했었을 때 그 당시에 과외비가 한 달에 제가 40만 원을 받았는데 11조를 4만 원 낸 게 아니라 40만 원 첫 소산을 받은 것을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군대에 바로 제가 제대했던 제가 한 2주 만에 한 달 좀 넘게 해가지고 막 복음송가 이 책들과 그 당시에 이게 좀 이런 스크린이 아니었고 이렇게 좀 프로젝터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하여튼 이게 그런 재료들 해가지고 40만 원어치 찬양 보급품들 서들고 군대 다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행정관님이 세상에 내가 30년 이상 군 생활을 했는데 살다 제대한 놈이 이게 그냥 이런 거 잔뜩 들고 군대 교회를 찾아온 놈은 내가 30년 이상 군 생활했지만 살다 처음 본다고 너무나 고마워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도 군대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군대 후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첫 소산을 막 그냥 과감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때 첫 소산이 40만 원이었기 때문에 40만 원 들었습니다만 400만 원이었어도 아낌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멘. 아직까지 400을 못 벌어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끔 돼 있는 11조와 천년열매를 이 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부지 중에 안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성물에 대한 이런 실수들을 범하였을 때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물의 제물은 순양입니다. 이 순양을 그냥 근데 그때마다 가액을 딱 봐서 그 순양을 드리는데 주님 앞에 5분의 1에 해당된 그 값을 더 쳐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 다음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웃에 대한 것인데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범죄하면 아멘. 여러분 사실 이런 일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일이냐면 옛날에 이런 반지 같은 것 그냥 두고 여행을 가기가 너무나도 좀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지니까 귀한 반지나 보석 같은 것을 이웃에게 맡기고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더니 그 이웃이 왔더니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거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맡겨뒀던 보석을 훔쳐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근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지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이런 일을 벌였을 때 이런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런 일들. 또 3절에 보니까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지갑을 주셨습니다. 지나가다가 지갑을 주었는데 그 지갑 속에 있는 돈들 그냥 탁 인마이 포켓하고 던져버렸어요. 이런 일들 세상 사람들 많이 합니다. 이런 일들 많이 하죠. 다들 방법들 다 알아요. 막 CCTV 막 지갑 줍자마자 막 CCTV부터 막 확인하는 사람 막 많아요. 막. 예?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누구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이웃에 대한 건데도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심지어 지갑을 주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돈을 빼고 인마이 포켓한 다음에 지갑을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이런 모든 행동은 이웃에 대한 신실함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너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지금 너가 애써 외면하고 있구나. 지금 너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을 네가 잊어버리고 있구나라고 코람데오의 신앙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지나가다 마트나 이런데 뭐 역전에나 이렇게 하면 뭐 많이 줍습니다. 뭐 핸드폰도 주었던 적도 많고 막 뭐 지갑 주는 적도 많고 그런데 아니 뭐 그 오토매틱이에요. 무조건 주면 그냥 다 이게 안내 데스크나 아니면 뭐 어떨 때 뭐 보면 막 주유소에다가도 막 핸드폰 놓고 막 신용카드 놓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막 그냥 다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찾아줄 때 한마디 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한마디 좀 남겨두긴 하는데 뭐 요새 시대야 어지간하면 훔쳐가도 다 걸리는 시대라 그렇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인마이 포켓 하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CCTV가 많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CCTV를 언제라도 너희가 인식하고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신실한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신실하라는 거예요. 3절에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사업하다 보면 이런 유혹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막 원산지 속이고 싶은 이런 유혹들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러분 이 중국산 들여가지고 국산이라고 속인 순간 값이 3배. 그러니까 만원짜리를 막 3만원에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유혹을 받죠. 그리고 막 얼마 전에 막 소래포구 그 막 뭐 절단 난 그 다리 막 이런 것들 막 꽃게들 막 그냥 무슨 타짜 도사들 막 집어넣는 것처럼 막 넣어버린대요. 집에 가서 막 분명히 살아있는 꽃게 샀는데 와서 보면 개들이 다리가 다 절단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행동들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 다 뭐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속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속건제는 전부 배상이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 이게 그냥 참회만으로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왜 우리에게 배상을 요구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웃에게 준 아픔을 배상하라는 거예요. 너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의 어떤 경제적인 타격 이게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그 이웃이 당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모든 심적인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해배상 청구가 5분의 1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굉장히 계산에도 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유대인들이 괜히 돈에 밝은 게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돈줄을 쥐고 있는데 그대들의 여러분 경전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네들은 그냥 길 가다가도 읽고 앉았다가도 읽고 집에서도 읽고 제가 미국에 월가에 갔는데도 그 헤지펀드 같은 분들이 그 종이 쪽지를 꺼내가지고 봤더니 성경책을 보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독교인들 봐도 다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성경책이 막 이렇게 보내시는 분 잘 없어요.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데 저는 정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길에 걸어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의 이마에 붙이고 내 손목에 메고 말씀을 기호로 삼을 것이니라.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우리 자식이 하면 여러분 성경 뭐라고 나냐면 너희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머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머리가 되고 여러분 어느 사회에서도 머리가 되고 하여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냐며 남들을 꾸어줄 망정 꾸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자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 기타 이제 이 뭐 속건제에 대한 뭐 기타 레위기 19장 19절 이런 거 보면 이제 이게 막 옛날은 고대 사회다 보니까 좀 노예에 해당된 뭐 그런 여인들을 음행을 했을 때도 속건제물을 드려서 그것을 갚게끔 한다. 뭐 이런 이제 부분적인 이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특히 네.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속건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속건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인생들에 했던 모든 이 죄들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배상케 하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3,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배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참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즉 이제 예배를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내가 뭔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좀 실수했구나. 나의 뭔가 행동에 문제가 있구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예배 먼저 드린 다음 화해하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생각이 나면 재물을 일단 내려놓고 가서 화친을 청하고 화해하고 모든 원망했던 것을 서로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형제 사이에 있었던 이런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다툼과 모든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먼저 깨닫고 먼저 말씀의 은혜를 뭐든 받은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이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그런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난 다음 그런 이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나 어떤 막힌 것이 없이 주님 앞에 보좌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오며 저와 여러분의 깊숙이 있는 모든 질병에서 또 뿌리 뽑아주시오며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가난과 저주의 사슬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관을 씌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속건제물의 이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과 평강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